할렐루야. 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서 교제합니다. 인생이 그렇지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빈번하게 맞닥뜨리게 되는 벽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다름입니다. 서로가 다른 데서 오는 갈등과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각각 생각이 다릅니다. 기호가 달라요. 좋아하는 것이. 습관도 다릅니다. 세계관도 달라요. 철학도 다릅니다. 심지어 이렇게 같은 예배당 안에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내용도 다릅니다. 이 다름 때문에 사람 사는 세상은 창조성이 폭발하기도 하고 그 다양성 때문에 풍요로운 공동체를 이루기도 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서로 갈등이 초래되어지고 공동체가 붕괴되기도 합니다. 부부 사이에서, 친구 사이에서, 그리고 가정이나 직장에서, 심지어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왜 갈등이 나고 싸우고 분쟁하고 깨어지느냐? 다른 데서 대부분 출발합니다. 인간은 다 다릅니다. 이 다름의 갈등은 교회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묶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다름의 갈등 속에서 살아갑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수행하는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의 하나 되는 줄로 묶어놨다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 달라서 몸소리치고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소한 생각이나 취미나 가치관이나 각자 보는 신앙의 관점 차이 때문에 서로 판단하고 서로 갈등합니다.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려고 아들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두셨는데 이게 자칫 다름이라고 하는 세계를 우리가 잘 활용할 줄 아는 능력과 지혜를 구비하지 못하면 이 다름 때문에 행복이 아니라 불행을 맛보고 다름 때문에 일치가 아니라 분열을 이끄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쓰는 말에도 니오다고 내하고는 틀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르다고 얘기해야죠. 옛날에 먹던 음식과 요즘에 먹는 음식은 틀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지요. 우리는 이런 단어를 잘 구별하기도 쉽지 않고 또 이 다름과 틀림을 잘 활용하고 지혜롭게 쓰는데 연약함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로마서는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우리를 의롭게 하는 복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부터 13장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이제 14장부터는 이렇게 은혜로 부름을 받은 은혜의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빚어지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빚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고 깨닫고 함께해야 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 다름 때문에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싸우고 이러는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해서 다름으로 살지 말고 서로가 환영하고 환대함으로 살자는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들으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가치관으로 남을 판단하는 함정에 스스로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3절까지를 대략 한번 봐봐요. 거기에 보면은 본문에서 바울이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의 갈등을 다룹니다. 그렇죠?
믿음이 교회 안에는 강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지요. 또 무슨 문제를 다뤄요? 음식 문제를 다룹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 제사 음식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초대교인들이 갈등이 많았잖아요. 그걸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기 채소만 먹는 사람이 있다고 하기도 하는데 그런 문제도 다룹니다. 또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초막절은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 나를 지키는 문제로 로마 교회의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기도 했어요. 문제는 이 다름을 인정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런 것을 가지고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업신여기고, 또 그런 대우를 받은 약한 자는 강한 자를 미워하고, 바울은 이러한 생각과 행위가 교회 공동체 안에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고 심지어 교회와 성도 자신을 쓸데없는 늪에 빠뜨리는지를 우리들에게 전해지면서 교훈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는 객관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내가 보는 눈은 옳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을 보면서 내가 판단하고, 요즘에 선거철입니다마는 내가 판단하고 도장을 찍는 이 사람은 내가 도장을 안 찍는 사람보다 이런 면에서 낫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을 가지고 있고, 그 판단을 행하는 기준이 자기는 바르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심지어 객관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도 여러분 객관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다 주관적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듣고 경험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배우고 익히고, 자기가 깨달은 것이 자기 눈에 안경이 되어서 자기의 주관적인 안경으로 본 결과일 뿐이지, 하나님께서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지식이나 안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마치 선글라스가 빨간 안경이 있고 파란 안경이 있고 검은 안경이 있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안경도 다 그렇게 다릅니다. 그러니 내가 빨간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이 빨갛게 보인다고 해서 옆 사람까지도 빨갛게 볼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내가 아무리 양심에 손을 얹고 내가 배운 지식을 다 동원해서 판단해도 이것은 파란색이야 라고 말하지만 옆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쓴 파란색, 빨간색, 검은색 안경을 쓰고 세상은 빨갛다, 이 문제는 파란 문제야, 이 문제는 검은색이기 때문에 검은 문제로 처리해야 돼 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안 볼 때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강압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폭력입니다. 특별히 죄 가운데 보고 듣고 깨달은 세계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늘 영원한 옛날이나 지금이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옛날에도 진리요 오늘날에도 진리요 영원히도 진리인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성경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영원히 변치 않는 시각,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나 항상 우리를 복되게 하는 진리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길들여지는데 늘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그러기를 부탁합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이렇게 그러므로 생각해 보세요. 첫째, 그 판단의 근거가, 내가 지금 주장하는 내 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 한번 잠깐만 생각해 보라고. 누군가 얘기하다가 갈등이 생겼어. 잘 안 받아들이고 안 통하는 것 같아. 그러면 먼저 저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저 사람은 이렇게 무식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엉뚱한 얘기해 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영원한 진리 위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나? 라고 한번 잠깐 생각해보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그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을 향해 섣불리 평가를 끝내는 대신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을 구하는 짧은 기도라도 하십시오. 주님, 저 지체도 주님이 받은 사람이죠. 내가 그를 판단하지 않고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주의 사랑으로 볼 수 있도록, 주의 자비 어린 손길로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저 사람과 나 사이를 주의 인자와 자비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얘기도 하고 그 사람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생각할 게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누구라고요? 종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고 제사장이고 왕같은 특별히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빛과 소금이고 다 맞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서로가 달라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서로가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그 좋아하는 것이 달라서 갈등이 일어날 때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그 사람도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울이 4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4절 보세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물어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대체 누구냐 이런 말이죠. 여기서 하인이라고 하는 오이케데스라고 하는 헬라 말은 주인에게 속한 집안의 종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주인에게 속한 종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종은 주인의 소유입니다. 종이 적절한 역할을 맡기려고 그 집안에 들이신 자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종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목사라는 종도 있고 권사라는 종도 있고 집사라는 종도 있고 다양한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종들을 당신의 가정, 교회, 공동체 안에 불러들인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 종들을 통해서 무언가 하시려고 하는 뜻이 있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내 기호 때문에 온 것 아니고 나 때문에 온 거 아니고 나를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나의 생각과 목적대로 살라고 붙여주신 것도 아닙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쓰실 일이 있고 뭔가 이루셔야 될 일이 있어서 그를 한 공동체 안으로 불러들인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종이 가져야 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크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하나님이요? 크신 하나님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그 몸의 무게가 몇 킬로가 되는지 그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광활하시고 우리의 눈과 귀와 생각과 양심으로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도 그렇거니와 하나님도 크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도 크고 그 큰 일을 이루시려면 하나님의 계획도 다양하고 깊고 넓습니다.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이 당신의 큰 나라, 위대한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종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쓰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쓰시고 하나님은 다윗도 쓰십니다. 바울도 쓰시고 심지어는 당신의 아들을 쓰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당신의 아들을 죽음으로 사용하십니다. 어디 좋은 사람만 하나님이 쓰십니까? 안 그렇습니까? 바로도 쓰십니다. 고레스 왕도 쓰시고요. 또 누구도 썼어요? 사울도 쓰시고요. 아스루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도 쓰시고요. 심지어 가련 유다도, 심지어 모기도, 심지어 파리도,
미생물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당신의 나라의 필요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크심과 크신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우리들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거지 같은 사람도 옵니다. 제가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또 목사님은 나를 거지 같다고 했다고 어디 가서 그러면 안 돼요. 목사님들끼리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꼭 이상한 성도 한두 명을 교회에 놓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깨닫지 못했을 때는 너무 속썩이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겠죠? 네, 우리 교회 빼놓고 다른 모든 교회는 다 그런 사람이 한두 명 있대요. 그래가지고 목사를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왜? 집안에서 부모가 자식을 키워도 요새는 자식 많이 안 낳지만 옛날에는 자식 많이 낳잖아요. 그중에 꼭 그렇게 부모의 속을 뒤집는 자식이 있잖아요. 하나 둘만 낳아도 그런 자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성도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 성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해요. 근데 그렇다고 나가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욕을 할 수가 있겠어요? 못합니다. 참아야지. 그러니까 참다 이제 목사님 제발 강권사님 좀 나가게 해주십시오. 강권사님 없죠? 네, 강권사님 우리 어머니예요. 강권사님 좀 제발 좀 목사님 다른 교회로 보내시든지 그만 데려가시든지 하세요. 기도한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강권사가 어떻게 나간대요. 아이고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나면은 박권사가 들어오는데 이 사람은 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런 사람이 교회에 한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목회자들이 깨달아서 하는 소리가 있어요. 그 사람이 우리를 살린다고. 그 사람 때문에 목회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사람 때문에 무슨 회무나 교회 일을 처리할 때 혹시라도 그 사람 비판을 받을까 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고 재정집행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조심하고 말할 때도 조심하고 잘못했다가는 강권사가 또 이상한 소리 하니까 책 안 잡히려고 조심스럽게 해서 교회를 꾸려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권사든 박권사든 그 사람이 있어야 목회가 실수를 안 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데 도움이 되더라. 이런 간증들을 목사님들이 우리끼리 모일 때 그런 소리를 정말 한결같이 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불편한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 오는 어떤 사람도 여러분 판단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판단에는 기준이 있고요. 그 기준은 객관적인 것이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파란 안경 쓰고 보고 어떤 사람은 빨강 안경 쓰고 그렇습니다. 옷을 입어도요. 똑같은 2만 원을 주고 같은 시장에 들어가서 사라해도요. 다 다른 옷을 삽니다. 내가 볼 때는 저런 옷은 주어도 안 입을 것 같은데 그 비싼 돈을 주고 사요. 그러면은 내 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 아유, 저 안목 봐라, 저 안목 봐라. 고르는 게 어째 그렇게 저렇게 고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입은 옷이 내가 좋게 보이는 것은 내가 좋은 파란색 안경을 쓰고 보기 때문에 좋을 뿐이지 하나님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판단하지 말고 나와 비슷한 모습으로 보지도 마시고 나하고 통하는 사람인지 안 통할 사람인지도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다 환영하고 환대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크신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시는 우리 가족이고 우리 지체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도 받으시고요. 아이고 저것도 믿음인가? 일주일에 교회 한 번도 못 나오네. 저런 것이 무슨 집사요? 이렇게 생각하지도 마시고
돈이 있다고 해서 더 대우하지도 마시고, 돈이 없다고 더 멸시하지도 마시고, 유식하고 권세 있는 것 같다고 고개 숙일 필요도 없고, 무식하고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것 같아도 무시하지 마시고,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해서 보내주신 우리 교회 일꾼이요 식구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임을 기억하고 모든 사람을 다 환대하고 기뻐하고 맞아주시고 잘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삼가 한 가지 주의를 부탁합니다. 감히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그를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내가 바꿔야 되겠다. 이런 무슨 특이한 사명을 받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사람이 바뀌는 일은 사람 일이 아니다. 제가 엄청 많이 자주 하는 소리죠. 사람이 바뀌는 일은 사람 일이 아닙니다.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종의 일이 아니에요. 그런 기도 하지도 마세요. 하나님 저 사람 좀 바꿔주세요. 아니요, 네나 바뀌어라. 그러지 말고 주님 저 지체를 하나님께서 다루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저 지체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꾸시는데 제 역할이 뭘까요? 제가 인사라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제가 짜장면이라도 한 번 더 사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서 제일 먼저 안아주고 환영해 주겠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고 기도하세요.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 더 생각할 것은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심판대 위에 세우려고 합니다. 10절에서 12절 보면요,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대를 언급해요. 우리가 형제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길 이유가 없는 결정적인 이유인데 이것으로 사람들은 오히려 어떤 사람을 막 심판하려고 그래요. 그 사람은 저래. 틀려먹었어.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요, 우리 모두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옆에 있는 최권사, 옆에 있는 박권사, 옆에 있는 김집사의 인생을 가지고 서지 않습니다. 누구의 삶을 가지고 서요? 내 삶을 가지고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심판대 설 때 옆에서 너 괴롭히던 박권사 어떻더냐 이런 거 묻지 않습니다. 그런 거 하나님께서 묻지 않아요. 옆 사람이 얼마나 틀리더냐 이런 거 안 물어요.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짓더냐 안 묻습니다.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어떻더냐 뭐가 문제디 하고 이런 거 안 묻습니다. 우리에게 묻는 것은 너는 나를 사랑했느냐? 너는 그 사람을 어떻게 대했어? 너는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어?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중보했어? 이런 걸 묻는 거지. 그 사람이 어떻더냐? 네가 볼 때 그 사람 얼마나 바뀌었더냐? 이런 거 안 묻습니다. 너는 그 사람 때문에 무엇을 깨달았어? 너는 그 사람과 지내면서 무슨 일을 했어? 이런 게 우리의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서 묻는 것입니다. 사람만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물건 하나가 있습니다. 동물은 이런 거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거울입니다. 어떤 동물도 거울을 가지고 지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만 자기를 살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살피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거울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거울 안 쓰는 사람 있어요? 다 씁니다. 그런데 이 거울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여기에서 말씀을 보고 행하는 삶을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의 거울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요, 각자에게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을 주십니다.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신 그리스도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비추는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믿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임마누엘,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안에 좌정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고 계세요. 그래서 요한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 왔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나를 비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은 우리 남편이 오늘 꼭 들었어야 됐는데, 이 말씀은 최집사 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은데, 여러분, 아니에요. 그 거울은 당신 거예요. 자기를 비추라고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비추고 판단하는 정죄를 짓지 마세요. 목회자를 통해서 교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에게 비추는 빛으로 받으시고 여러분 자신을 성찰하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시고 그 거울 앞에 여러분들을 비추어 보고, 아, 내 머리가 흐트러졌구나. 내가 오늘 화장을 이상하게 했네. 이렇게 보듯이, 아, 내 요즘의 삶이 엉망이구나. 아, 내가 요즘에는 조금 이런 부분에서 발전했구나. 아, 나는 이 부분이 너무 더럽다. 여러분 자신을 성찰하고 남에게 거울을 들이대지 말라 이 말이에요. 거울은 자기를 비추는 것입니다. 그것은 종이 할 일이 아닙니다. 자기만 보시면 됩니다. 혹시 마음에 들지 않는 성도가 있거든요. 우리 교인들이 이제 하나로 모였으니까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죠? 그렇죠? 우리 크지도 않는 교회인데 서로 갈등하고 속으로 마음에 안 들어하고 그러고 살지 맙시다. 아시겠죠?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하는 걸로 제가 알아요. 그래서 속으로 큰 걱정을 하면서 하지는 않아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어렵습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큰 교회 찾아갑니다, 사람들이. 큰 교회 들어가서 이걸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익명의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이름 없는 성도들. 그냥 주일날 아침에 唰 큰 교회 들어갔다가 하나님 뵙고 唰 빠져나갑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이상한 동물을 많이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편하니까 큰 교회 다닙니다. 왜 작은 교회 안 나오려고 하는가? 자기가 노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남편이 어떤 사람이고, 자식은 얼마나 공부를 잘하고, 자기 새끼들은 얼마나 속을 썩이고, 자기 경제는 어느 정도고, 이런 것이 다 노출됩니다, 작은 교회는. 그래서 자기를 노출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자기를 감추려고 하는 사람들, 남모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살고 자기 자신을 은밀한 곳에 두려고 하는 사람들은 작은 교회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가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형님 둘도 목회자였고 제가 다니던 교회도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고 저는 큰 교회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젊었을 때도 일부러 작은 교회를 찾아다녔습니다. 그게 나에게 더 유익하다는 것을 저는 일찍부터 알았어요. 그런데 단점이 있어요. 갈등이 많아요. 가까우니까. 몇 명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연말 연시가 되면은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은 연말 연시가 돼서 이제 집사 세우고 권사 세우고 성가대장 세우고 어린이 교사 세우고 이러면은 한 달 전부터 막 금식하시고 그랬어요. 왜냐면 싸울까 봐서.
상처받을까 봐서. 그러므로 작다고 또 잘 화목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훨씬 더 파급 효과가 큽니다.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 밖에 나가서 어떤 사람과 싸우고 들어와서 하룻밤 자는데 그렇게 큰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남편과 자식과 갈등이 있을 때 잠 못 이루고 괴로워합니다. 나를 웅덩이에 빠뜨리고 나를 절망에 빠뜨리는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요셉이 되게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같은 어머니 태에서 나온 같은 형제들이 나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노예시장에 팔아먹어 버렸으니 요셉이 얼마나 속이 부글부글 끓었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단칼에 다 목을 치고 감옥에 다 가두고 철저하게 보응하면 우리는 그런 드라마를 좋아하죠. 아이고 속 시원하다. 요셉이 그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형들이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먼저 보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를 먼저 보내서 제가 여기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자기를 원수로 대했던 형제들을 자기의 가족으로 다시 품고 그들을 고센 땅에서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성품으로 빚어내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 어디냐? 요셉의 12형제 정도 되는 가정. 조그마한 공동체에서 함께 서로 지지고 볶고 소갈이하고 그러면서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용서하고 그래서 마침내 요셉처럼 다 그 가족들을 품어내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천국처럼 살아가는데 쓰임받는 성품들로 자라게 하시기에 딱 좋은 것이 한국의 이런 조그마한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익한 것입니다. 마음에 그래도 나는 목사님 그래도 이건 아니에요. 그래도 나는 마음에 불편해. 이런 사람이 있거든. 오늘 밤에 하나님한테 후려 맞기 전에 오늘 밤에 집에 가가지고 A4지 한 장을 꺼내놓고 원수 암흑에 써놓고 그 밑에다가 노트를 적어보세요. 어떻게 적어보냐? 그 사람 장점을 한번 적어보세요. 아마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과 내가 원수가 되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곤란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의 장점, 그 사람이 하려고 하는 일,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장점들을 적어가다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귀한 지체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눈이 생기거든 그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서 누구도 판단하지 마세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7장 2절에서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런 말씀하세요. 명문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무식해?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무식이 정죄를 당할 것입니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양심이 없어? 그렇게 말하는 여러분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 칼 같은 율법 앞에서 정죄를 당할 것입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성질이 저 모양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성품이 정죄당할 것입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수준이 저래? 하나님 앞에 서보세요. 여러분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정죄를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좋은 사람으로 여러분 대접받고 싶으시죠? 그렇죠?
그냥 좋은 대접받고 싶지 않은가 봐요. 좋은 사람으로 대접받고 싶죠. 나중에 그리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좋은 대접을 받고 싶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주님께 환영받고 싶으시잖아요. 여러분 앞에 있는 나타난 사람을 환영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환영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환대를 받고 싶잖아요. 환대가 무슨 뜻인지 알죠? 단순히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황송한 대접을 받는 걸 말하잖아요. 주님께 환대를 받고 싶지요. 여러분 앞에 있는 어떤 사람을 환대하십시오. 자격이 없지만 나는 너무 못났지만 그래도 주님께 사랑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못나고 자격 없어 보이는 그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못나고 자랑할 것 없고 무지하고 목매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게 될 것입니다. 천국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은 왜 화목하지 못하는가? 우리 교회는 왜 일치가 안 되는가? 이런 질문들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복잡해 보입니다. 내가 풀 수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아니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제가 한 번은 전도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전 내내 강의를 듣고 뭐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오후에 오면은 성대한 성찬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뷔페였었어요. 뷔페가 맞아요? 뷔페가 맞아요? 뷔페든 하여튼 그런 게 차려졌어요. 갔는데 그 뷔페 식당 입구에 가보니까 참 이상한 문구가 쓰여져 있어요.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식사 규칙 이래가지고 들어가면서 앞에 있는 사람과 뒷사람에게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래요.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이 좋아한다고 말하는 그 음식을 뷔페에서 찾아서 그 사람의 접시에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참 귀찮게 뭐 이런 걸 시키나 이랬어요. 그래도 어쩝니까? 내가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규칙을 지키느라고 이제 앞사람에게 뭐 좋아하세요? 저는 김치 없으면 못 먹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뒷사람이 웃습니다. 뭐 좋아하세요? 오늘 탕수육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서 김치를 가져가서 김치 여기 있습니다. 탕수육 먹고 싶은 사람에게 가서 탕수육 몇 개 끓여 탕수육 드시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식사 자리에 금방 웃음꽃이 피고요. 깔깔거리고요. 웃고요.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하고 서로 앉아가 평소에는 자기가 아는 사람하고 식사하잖아요. 모르는 사람하고 자기 접시 위에 탕수육 갖다 준 사람하고 김치 갖다 준 사람하고 앉아가지고 깔깔대며 어디서 오셨어요? 뭐 하면서 그 식당이요 천국 같아져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천국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과 당신 사이에 있는 접시 위에 있습니다. 그 접시를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으로 채워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그 사람 사이에 천국이 임합니다. 오늘 점심 식사 한번 그렇게 해보실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남을 비판하거나 평가하나 판단하는데 눈이 너무 잘 갑니다. 제가 그 전에 교회를 하고 한 1년쯤 됐을 때 제자훈련 때 하룻밤을 기억해요.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상처를 받아서 제가. 그때 그 교회 처음 개척했을 때 교회는요. 독일에서 나와가지고 우리 교회를 객관적으로 평가했을 때 아주 건강한 점수를 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세계 성장협회에서 우리 교회를 지정을 해가지고 도와주고 싶은데 그렇게 해도 되겠느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관을 갖고 있지 않다고. 저는 하나님이 저를 세워서
제게 보내준 사람들과 만들어가는 교회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 어떤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좋은 조건과 환경과 전략을 가지고 해가지고 큰 교회, 괜찮은 교회 만드는 이런 교회관을 저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대로 살다 성장할 겁니다. 거절할 정도로 우리 교회는 그때 건강한 교회 있어요. 그런데 한 분은 제자영육반을 하면서 물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한 말씀 더 하세요. 제가 적어서 반영하려고 그래요. 그래. 쭉 얘기하는데요. 1, 2, 3, 4, 5, 6 적는데요. 좋은 거 하나도 얘기를 안 해요. 다 우리 교회는 예배 시간이 좀 깁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를 해야 되는데 너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웃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예배 시간에서 찬양이 너무 소리가 큽니다. 마이크 시설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다 이런 얘기예요. 듣다 보니까 제 속에 결론이 나더라고요. 우리 교회 문 닫아야 되겠네. 아니, 세계 공식 단체에서 와서 우리 교회를 건강한 교회라고 판정을 했는데 정작 우리들은 다 고쳐야 될 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유, 우리 집사님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 교회 접어야 되겠네요. 그랬어요. 사람은, 제가 그분들을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면서 남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냥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왜 나쁜 것만 얘기해요? 제가 그 후로 이렇게 제자양육하고 이럴 때 꼭 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차순남 집사님을 보세요, 다. 그러면서 차순남 집사님에게 좋은 장점을 한 가지씩만 얘기해요. 제가 그런 거 하지요. 해야 합니다. 그 얘기를 하다가 보면은요, 얼굴꽃이 확 핍니다. 그래서 다들 좋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차순남 집사님 오후 때 먹은 거 한 가지씩만 얘기해서 이러면 그날 집회가 되겠습니까? 차순남 집사님 신앙생활 못해요. 다 깨집니다. 우리 둘이 정확한 것 같고 바른 것 같고 공의로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상처와 잘못된 지식과 거짓된 경험들이 우리들을 보는 눈을 새빨간 안경을 갖게 하고 까만 안경을 갖게 해서 제대로 못 봅니다. 그걸 인정하시고 의도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이 약한 자도 믿음이 강한 자도 음식을 이렇게 먹든 절기를 저렇게 먹든 중요한 것이 아니면 다 환영하고 환대하고 다 하나로 합하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지금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사실은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입니다. 더욱더 그런 은혜로 빚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마음도 고쳐 잡수시고 서로가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